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순종, 믿음의 동역자를 잃지 않는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순종, 믿음의 동역자를 잃지 않는 법.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아끼고 가장 친밀했던 그러한 동역자들을 잃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같이 열심히 잘했는데 진짜 눈빛만 봐도
이렇게 마음속에 전달되어지는 그런 동역자의 그러한 마음이 나누어졌던 사람이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 그러한 상황. 뭐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 때문에 행여 잃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저는 나로 인해서 나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함께 신앙하던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한 번쯤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한두 분은 계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함께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함께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나의 연약함들, 나의 죄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그 사람을 잃어버릴 때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동역자로 여겼던 그 사람을 나의 죄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과연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사울 왕을 통하여 무엇을 배워보아야 할까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잃지 않는 법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순종, 믿음의 동역자를 잃지 않는 법 첫 번째는요. 바로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간밤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보면 가만히 있으라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사무엘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무엇을 하였죠?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변명하였지 않습니까? 사울이 변명하였어요. 그것들 어디서 났니? 라는 그것 앞에 이것들은 하나님께 더 좋게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진멸하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어기고 돌아와서 하는 그 변명들 속에서 이제 사무엘이 그의 입을 막아섭니다. 그만 말해도 돼 이겁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그리고 그에게 자기가 간밤에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8절에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이 연약할 때 너 스스로를 작게 여겼을 때 기쁘게 높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때 기름 부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불리기 원하면서 그렇게 악한 일만 행하는가라고 전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요 내가 잘나서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으뜸이 돼야지 내가 제일이 되어야지 한다고 한들 거기에는 인간적인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도요 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행하며 살아간다면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를 겸비하여 낮춘 자를 그분 스스로가 높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높아지겠다고 해서 높아질 수 있는 세상의 원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내가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낮아지는 자의 겸손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기름 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 스스로를 겸비하고 낮추는 인생, 템퍼리로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인생들이 계속 펼쳐져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좋은 직책을 갖고 조금 내 삶이 편해지고 지위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저도 교육 전도사일 때랑 부목사일 때랑 어깨에 들어가는 힘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대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되니까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가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살려고 엎드립니다. 어깨에 힘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저희 교회가 인지도도 크고 지역사회에서 큰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더 겸손하려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여러분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게요. 그 믿음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 종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맡겨진 일들을 했을 때 그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기 드문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예수님이 왜 그 비유를 들었죠? 이제 종과 상전의 비유를 들잖아요. 그래서 상전에게 종이 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치워주실래요? 정말 저기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겸손하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아니라 애나 집사님이 저를 높여줘 버리시네요. 예, 식은땀 났습니다. 네, 놀랐어요. 그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종의 자리에 있는 자가 상전에 있는 것들, 상전의 명령을 받고 종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들에게는 분명히 그들 간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은 종으로서, 상전은 상전으로서. 상전이 종의 영역에서 명령하고 당연한 거죠. 종은 자신의 영역에서 그의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종의 고백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나는 나를 부르신 이에 그것에 말미암아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가장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우쭐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으쓱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스스로를 크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 이 마음이 정말로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19절에 보면요, 그 말씀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게만, 남의 것을 뺏는 것, 자기 배를 불리는 데만 더 급급했다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일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하였어요. 내 배를 채우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일은 반드시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는 그것에 대해서 잘 방비되어져 있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나의 것을 채우기보다는 다른 이의 것들을 채우려고 관심하는 사람들. 그런데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를 높이려는 사람은 내 배를 채우고요, 내가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 소리가 크게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사울 왕에게 주어졌던 이 비극적인 사건, 그것은 무엇입니까? 34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라마로 가고 사울은 바로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 이 비극적인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가장 자신에게 아름다운 조언을 하였던,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 사람과 그 동역자를 잃어버린 그 비극에 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배를 불리기에 급급한 나를 높이려는 그 사람들은요, 이처럼 자신을 가장 아끼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동역자를 잃어버릴 수 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들의 동역자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요, 오늘 사울 왕은 자신이 가장 아껴야 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겸손히 겸비하여 낮아지는, 나를 작게 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 생활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 스스로가 낮춰진다라면 막 서로를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내 옆에 같이 하는 사람을 깎아내리기보다는.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성가대 찬양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성가대에서 어떤 한 분이 소프라노 하는 김모모 장로님 노래 너무 목소리 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되죠.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얘기하기보다는 나는 노래를 너무 못하는데 저분 때문에 내가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가대가 더 아름다워지는 거잖아요. 이게 화합이잖아요.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엎드리려고 하고 바치려고 할 때 공동체가 삽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그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동역자를 지키라. 어떻게 해요? 잃지 말아라. 바로 나 스스로를 낮춰서 말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자리를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를 잃지 않는 방법, 두 번째는요, 온전한 순종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이야기는 오늘 새벽에 들었던 말씀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가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에 이게 아니었잖아요. 진멸하라는 것이었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진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진멸이라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그것, 바로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들 삶 속에서 나에게 우상이 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버리는 것, 이게 진멸이에요. 그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온전한 자다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이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그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변명이다라고 늘어놓는 것이 나는 여호와께 좋은 제사를 드리려고 이것들을 가져온 거예요라고 변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불순종이라고 말하죠. 불순종.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연약함인데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워하는 것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아요. 순종하기에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머릿속으로는 저희도 다 압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좋은 신자가 되고 어떻게 살아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그런데 그것을 다 알면서도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내 스스로 서기에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앤드류 머레이가 썼던 온전한 순종이란 책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라고 그가 기록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죄악된 존재가 아니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로 빚음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항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요, 아람왕 벤하닷이 나오는데 그 아람왕 벤하닷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해요. 북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그 아합왕의 도성을 다 둘러싸고, 그 사마리아 성이죠. 사마리아 성을 다 둘러싸고 이제 거기서 항복하라라고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은이나 금, 내가 갖고 있는 자식들과 내 아내들, 아녀자들까지도 다 내게 속한 것이다. 항복해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이제 항복하고 나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상 20장 말씀에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항복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그 이방 나라의 왕에게도 항복했던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항복하는 인간인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주저하고 우리는 두려워 떨고 우리는 항복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 사울왕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자꾸만 담깁니다. 그리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또 회개하는 듯 하면서도 이 회개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무언가 너무나도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요, 어찌 보면 오늘 이곳에 있는 제 모습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할 수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 비결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비결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행하려고 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내가 메인이 되어야 해요. 나는 엑스트라는 하기 싫은데 엑스트라는 김 집사님이 하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메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들 때문에. 그래서 항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만 틀리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대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는데 자기 자신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려는 그분의 소원을 알아채지 못하고 항복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완전한 순종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이 있게 전달되는 사람은 저는 노아거든요. 노아가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였습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방주를 지을 때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다 비웃었잖아요. 저런 바보 같은 놈, 해가 쨍쨍 났는데 비가 언제 온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비웃고 하여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바보 같은 그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신 호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아의 이야기가 나온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당대에 덧없는 그 온전한 자라고 그를 기록하였어요. 노아를 향해서 그는 당대의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사람이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창세기 6장을 들여보면 창세기 6장 20절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자의 비결이에요. 온전한 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버드를 나왔고 뭐 스탠포드 나왔고 이런 거 아닙니다. 뭐 한국의 뭐 SK 뭐 이런 그런 게 아닙니다. 스카이를 나온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다 그 죄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진 죄를 안고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민수기 말씀에 보면요. 민수기 말씀에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이제 가나안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32장 말씀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갑자기 가나안을 행군해서 가고 있는데 20세 이상의 사람들 한 사람도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놀랐죠. 모세도 놀라고 다 놀랍니다. 여호수아도 놀라고 다 놀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의 이유가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2절, 3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이유를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서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그렇게 세번역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 여호와를 따르는 삶.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실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 버림받기 원하십니까? 저는 그 축복 보고 싶어요. 기왕이면 시작한 인생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소원들, 소망들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것들을 내가 꼭 바라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라고 말씀할 때 제가 경험해야 될 좌절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모세가 경험했던 좌절감은 무지막지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막말로 하나님 저 진짜 엄청 고생했거든요. 죽을 뻔했어요. 바로 왕한테 가서 그렇게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그것들을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하나님 나는 왜 못 들어가요? 너무나도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십 년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는 반드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이 24절에 말한 대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존재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더 두려워하니까 더 무서워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회입비라인 장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시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동역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두 번째 비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잖아요. 사울이 사무엘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는데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져 보지 않았대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김민준 장로님이 이유리 목사를 죽는 날까지 다시 안 봤대요. 너무 슬픕니다.
우리 최경배 집사님이 이유리 목사를 다시 안 봤대요. 정말 슬픕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요. 너무 귀하잖아요.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잖아요. 이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잘하고 못하고 다 떠나서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요. 저 옆에, 저는요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사무실에 딱 가면 누가 있죠? 그렇죠, 주님이 계시죠. 김영순 장로님이 와 계세요. 근데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으니까 더 편한 거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육자가 저 혼자인데 아침부터 새벽부터 출근해서 있는데 이 교회에 혼자 있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 겁도 많거든요. 근데 김현순 장로님이 와서 이렇게 또 계시면 이게 든든해요. 무섭지 않아요. 겁이 안 나요. 혼자인 것보다 둘이 낫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바가지 많이 긁어도 제가 왜 우리 아내랑 계속 같이 살까요? 혼자인 것보다 둘이 있어서 낫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서 너무 행복한 이유는 믿음의 동역자인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대로 야 우리야, 이유리 목사, 너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이유리 목사, 너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저는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그 순종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순종, 믿음의 사람, 믿음의 동역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지었던 찬양 너 어디 가든지,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너 무엇하든지, 너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너 무엇하든지 성실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라. 너 어느 때든지,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합시다. 기도하라. 너 어느 때든 감사합시다.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리. 너는 때든지 기뻐하라. 너 고난 속에서,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리.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순종이 무너지면 하나님 사랑하는